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강해 사자굴에서 살아남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지 않게 이야기 한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게 에스더 1장 1절과 매우 비슷한 대목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에스더서에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이번 다니엘서 6장 1절은 120개 지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구바빌론 영역만 그렇게 120개 주로 쪼개어 통치한 것이고, 나머지 영역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나머지 지역과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이 62세에 속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남아 왕위에 오른 메디아 출신의 다리오는 기분을 좀 내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점령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였는지 구바빌론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눈 지방 분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아마도 그 120명의 고관 총독들은 해당 지역 출신들 토박이들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2, 3절,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쉽게 말해 120개 도의 관찰사들은 3정승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세 정승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면 왕은 최종 결제 도장만 찍는 그런 업무 분담 체제입니다. 근데 재상들부터 총독들까지 모두가 다리오 왕이 10원 한 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역시나 내공이 어디 가지 않아서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죠. 이미 삼정성 중에 으뜸인 영의정이었지만 아예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바빌론 주의 120개 지역을 모두 총괄하도록 맡겨놓고, 제가 바빌론 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한 개 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에게 그렇게 맡겨놓고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며 욜로 인생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다니엘, 너도 다시야? 나도 다시인데 알고 보니 우리가 다시 집안 일가였구만. 잘됐네, 너만 믿는다. 다니엘 다리오. 앞전에는 벨시 집안 일가더만 이제는 다시 집안 일가네. 4절,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유다 포로 출신 주제에 잘 나가잖아요. 이런 다니엘이 너무나 고가웠던 구 바빌론 왕조의 유신들은 다리오의 체제에 재등용되어 출세한 것만도 감지덕스해야 할 노릇인데 도리어 다니엘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그를 몰아낼 생각에 이런저런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끈덕지 하나도 안 걸리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정말로 먼지가 한 털로 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축제로 걸자 한들 이미 전임 나보니두스 벨사살 정권 때에 숙청되면서 전 재산을 몰수당했을 테니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터이 없지. 여자 문제로 걸자니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내시장관에게 맡겨지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고자라네 거세를 당했을 터라 여자 문제도 있을 터이 없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자니 돌볼 가정이 있나 여친이 남아가 있나 일하는 것밖에는 낙이 없는 워커홀릭의 표본이니 정말 눈을 씻고 봐도 뭐 걸릴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5, 6, 7, 8, 9절,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세상적인, 정치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으로 흉측한 음모를 꾸몄는데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 삼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겁니다. 본문에는 모든 총리, 총독, 고관, 자문관, 군대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저들이 다리오에게 압력을 넣을 생각으로 과장을 섞은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이 정말 진충보국, 분골쇄신 하는 것을 그런 충신인 걸 알고서 야야야 니네들 음모에서 나는 빼라 이랬을 총리, 총독, 고관, 자문관, 군지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자들이 더 많았고 그 자들이 다소 갑의 입장이었던 모양인지라 저들은 다리오에게 가서 만조백관의 뜻입니다 하며 법률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법이란 다름 아닌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그날에서 가장 높임받는 신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청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겁니다. 사실 다리오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결제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인지라 비록 30일 동안만이지만 자기가 신처럼 받들어진다는 것에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에 합병당한 옛 메디아 제국의 후손입니다. 좀 의기소침하던 차에 모처럼 늙음하게 분봉왕이지만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후국의 왕에도 앉았는데 외지에서 날아온 낙하산이라 무시당할 줄 알았더니 저 바빌론의 유신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신경 써주고 존경한다 그러니 그것도 반가운 일이지.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요. 정권만 바뀌었지 옛날 바빌론의 문화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벨과 나부, 무로닥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 그 우상들에 대한 경배마저도 일절 금하고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 다리오를 유일신으로 높이는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거. 그 자체가 이것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해치려는 악독한 마음을 품었는지 그와 더불어 다니엘의 과거 행적과 우상들을 찬양하다가 그날 밤에 목이 떨어진 벨사살에 의해서 자기네 바벨론의 우상들도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대담한 짓을 하고 있다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신이고 뭐고 개뿔 힘도 없네? 우리가 한 30일 정도 저것들한테 기도 안 하고 제사 안 해도 우리한테 아무 소리 못할걸? 이랬다는 거죠. 어쨌든 다리오는 개인적인 우쭐함도 있거니와 어쨌든 만조백관의 명의로 전달된 상소이니 마냥 개코로 치지기도 부담스러웠는지 선뜻 서명을 해줬어요. 그 무슨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스더서에도 그렇지만 당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서명하고 인을 쳐서 결제한 법안은 물릴 수가 없는 일종의 낙장 불입의 룰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식은 그 법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바로 이런 방식을 동원해 하만의 음모를 물리쳤죠. 당연히 수석 총리 영의정 대감 다니엘이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왕의 결재를 받았음을 모를 턱이 없었겠지만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눈도 깜짝 않고 늘 해오던 대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을까 하니 열왕기상 8장 29, 30절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바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립해 바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들어주십사 했던 기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고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그 기나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했죠. 11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전에 그 투라 평원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웠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 하나하나 감시했던 인간들과 똑같죠? 이 다니엘을 참수하려는 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집 주변에 정탐꾼들을 보내놨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잡았습니다. 12절, 그 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확실히 여기에서 다리오가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1인 군주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왕이 말끝마다 법을 따져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주 이채로운 광경입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앞전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본인이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부터 일부 지역을 위탁받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으로서 그 자신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대왕이 제정한 법령에 순복해야 하는 입장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BC 550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병되었음에도 여전히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병행하여 표기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메디아 제국이 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메디아 제국의 한 귀퉁이에 있는 제후국이었어요. 메디아 제국이 인구, 국력, 체제 면에서 비할 바 없는 금싸라기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려가 몽골 제국의 속국이 된 후 고려의 왕들이 몽골의 왕녀와 결혼해서 사위 국가가 된 것처럼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자신의 딸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와 결혼시켜 낳은 아들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 원래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제후국이면서 사위 국가였어요. 비록 고레스, 이제 역사상으로는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라고 하는 이 걸출한 명군이 출현하여 상국인 메디아를 합병하게 했지만 애초에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고 왕실도 장인 사위 관계였으니까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쳐서 멸망시켰다기보다는 정권이 교체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캘리포니아주가 미 연방정부를 집어삼킨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속국이었잖아요. 그런 페르시아의 간부진들로는 거대한 메디아 제국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집어삼켰다는 건 일단 공식적으로는 맞는데 정작 모양새는 메디아 제국 정부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디아 옥좌에 앉았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 실무적인 면에서는 메디아 제국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레스는 기존 메디아 구정권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한 지역을 떼줘서 다스리게 하고 국명 나라 이름조차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으로 메디아 이름을 폐하지 않고 남겨두는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했죠. 당연히 왕의 칭호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 유명한 메데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혹은 요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키악사레스를 형식적인 메디아 왕으로 앉혀두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예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는 아스티아게스를 이어서 메디아 왕이 된 키악사레스가 자기 외동딸 아마티아를 고레스와 결혼시키고 메디아 왕위를 고레스에게 물려주어 페르시아와 나라를 합치게 했다라고 적고 있기도 해서요. 이렇게 되면 다리오 왕은 다름 아닌 구메디아 왕 키악사레스입니다. 원래 메디아 전체를 통치하다가 연로하자 이제 왕위를 고레스에게 넘기고 바빌론 지역만 담당하는 분봉왕으로 은퇴를 했다. 이런 가설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키악사레스, 그러니까 만약 그 기록대로라면은 이제 고레스의 장인어른 겸 외삼촌이 되는 이 키악사레스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합니다. 정설은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 때 고레스에 의해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합병된 것이며 사실 무력으로 합병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애초에 아들이 없이 외동딸 만다네와 사위 캄비세스만 있었던 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의 메디아 왕국을 유일한 혈육인 그 외손자 고레스한테 그냥 물려준 겁니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자식이라고는 자기 외손주밖에 없는데 이 동네 역사가 뭐 참 복잡하죠. 어쨌든 다니엘을 참수하려는 자들은 다리오의 입에서 확인 사살을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13, 14절.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어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금신상에 절 안했다고 참수하던 때랑 수법이 비슷해 보입니다. 왕을 무시했다고 몰고 가기. 다리오 왕 또한 처음에는 다니엘이 자기를 높이는 칙령을 무시했다 하니 화는 났지만 문득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생각 없이 그 문서에 결제했다는 걸 깨달았죠. 다니엘이 그럴싸함이 아니라는 것은 다리오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제서야 다리오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니엘을 구해낼 생각에 골몰하지만 이미 옥새를 꾹 찍은 칙령을 뒤엎기란 자기가 알고 있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령으로는 불가능했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고민하고 어떻게든 판례를 뒤져보고 법률 자문팀들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법률 상담도 받고 로펌에도 물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았음에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대 느부갓네살이었다면 두 말 않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잡아들여 토막을 치고 그 자들의 집을 공중변소로 리모델링 했겠지만 역시 준법 정신이 투철한 다리오는 그 정도 권력도 즉각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온다 한 것이 어쩌면 페르시아가 바빌론보다 영토와 국력은 강성하지만 국가 체제나 왕권 면에서는 바빌론보다 못하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일종의 바지 사장이고 괴뢰 정권 수반이고 제후국 분봉왕이더라도 본인 나와바리에서조차 어떻게 저 정도로 끝발이 약하나 싶을 정도니까 안 그래요? 15절.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됐사옵나이다 하더라. 자, 아무리 눈치코치 없는 다리오도 이제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자들이 자신을 공경하고 높이려고 그 30일 신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속여가지고 충신 다니엘을 모살하려는 음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뻔히 그 신같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표짓다 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몰려와가지고는 니마 법을 지키셔야죠 이러면서 협박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왕을 보필하는 충신의 모습입니까 이게?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살려줄 요량으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군중들에게 던지던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숫제 협박조로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님은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님이라고 개드립을 친 거랑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밀란도 밀란이지만 이것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에 대해 상소라도 올려서 음해할 걸 우려했죠.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오 역시 이 자들이 법까지 들먹거리며 나오는 것에 기가 질렸을 겁니다. 아니할 말로 이것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퀵배달 알바생 하나 시켜가지고 페르시아 수도 수사로 상소문이라도 보내가지고는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개코로 지지고 법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음요 처벌해주셈 이라고 던지기라도 하면 그날로 다리오에게 무슨 별이 닥칠지 모를 지경이니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에게 합병된 구메디아의 왕손인 터라 어떻게 해서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삼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다리오는 눈물을 머금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렸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전에는 새 친구들이 풀무불이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지더니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네 하나님이 꼭 구해주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어쩌면 그는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책봉되면서 일단 새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바벨론의 궁중기록을 비롯한 역사책부터 훑고 좀 나이 많은 어른들 대상으로 이제 그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의 행적들을 봤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내용도 봤겠죠. 그렇잖아도 그런 기록들에 다니엘은 거의 전설의 레전드인데 직접 옆에서 하는 것만 봐도 엑설런트하죠. 과연 그 기록들이 야부리가 아니라 팩트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그때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 19절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어쨌든 사람이잖아. 다니엘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리오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어전에서 왕의 기분 전환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 오케스트라들도 다 초수시켰어요. 심지어 밤새 잠아서만 앉았습니다. 걱정에 걱정을 하고도 모자라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몸소 달려갔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 꿈에 사자굴 본 후 아싸. 메디아 출신 낙하산이잖아요. 모든 것이 낯선 바빌론 땅에서 물정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서툴렀을 다리오에게 원래부터 그 나라 재상 출신의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데다 충성심마저 발군인 다니엘은 그야말로 소울메이트예요. 유비에게 온 제갈공명처럼 다시 없을 금쪽 같은 신부일 겁니다. 국왕이 신하 하나 때문에 저 정도로 걱정하고 고뇌한다는 거 보통 의리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의 표본이 바로 다리오와 다니엘이었습니다. 20절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우상 이름 따위를 쓸 필요가 없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원래 이름인 다니엘로 주민등록을 새로 팠나봐요. 그리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을 테지만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시켜줄 만한 뛰어난 동반자였고 사자굴로 달려온 그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망설임 없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에 화답할 차례겠죠. 21, 22, 23절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예전 느부갓네살 때나 있었던 그 기적을 몸소 눈앞에서 보게 된 다리오의 기분이 얼마나 째졌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다니엘의 무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심지어 사자들의 입까지 막아서 다니엘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으니 다리오는 밤새 걱정한 보람을 제대로 느꼈을 겁니다. 그는 두말 않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냈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는 밤새 굶은 사자들에게 꽃배기로 먹일 사료를 줄 차입니다. 24절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어 부셔버렸더라. 반농담처럼 전승에 전해지기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오늘 하루만 나를 잡아먹지 말고 참아주면 내일 아침에 엄청 많은 먹이가 떨어질 거야. 야, 나 다니엘이야. 나 믿지? 라고 쇼부를 쳤다는 설이 있어요. 옆에 같이 온 천사도 옳어! 하며 박수를 치며 바람잡이 해주니까 사자들은 정말 그런가? 싶어 배고픔을 참고 기다렸죠. 과연 다니엘의 예언대로 아침에 다니엘이 올라가자마자 수많은 먹이들이 쏟아지는 대박을 맞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그 상소문에 적힌 대로 바벨론 주의 모든 총리, 총독, 고관, 자문관, 군대 대장들이었고 그들을 모두 그 가족까지 잡아들여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면 그날로 그 나라의 국정 운영은 마비됐을 겁니다. 물론 다니엘 하나 믿고 그랬다면 딱히 할 말은 없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늙음하게 과로에 시달려야 됩니다. 연령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노인 할 것도 없죠. 순식간에 다니엘은 임계장 되는 겁니다. 아주 잠시 동안 다니엘은 차라리 저 사자굴에서 죽을 걸 그랬나 싶었을지도 몰라요.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다니엘을 참수하려는 총리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총독들, 기타 고관, 자문관, 군대 대장들 모두를 대상으로 포섭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다니엘을 모해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다니엘을 음해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외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총리, 총독, 고관, 자문관, 군대 대장들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 중심으로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상소를 올렸고 어쨌든 나머지들을 침묵시킨 상태이니 만조백관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올렸던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뻥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79년에 그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이렇게 그 12.12 쿠데타 일으켰을 때도요. 그 최규하 대통령한테 그 결재받으러 갔을 때 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잡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그 결재받으러 갔잖아요. 먼저 잡아놓고 허락받으러 갔잖아. 그때도 그 전두환 소장과 같이 이제 간 사람이 그 1군단장 황영시 중장, 그리고 수도군단장 차규환 중장, 뭐 국방부 관리차관보 유학성 중에 이렇게 3명이었는데 중장 그 3스타 3명에 2스타 1명 이렇게 4명이서 가면서도 이것은 수도권 전군 지휘관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라고 뻥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 만조백관의 뜻입니다 하고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이 지금의 상태는 이제 소수의 현행범과 다수의 방관자 같은 구조인데 어쨌든 그 소수가 다리오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고관 대작들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들이 다리오를 농락하여 충신 다니엘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해야 다리오는 이런 대역부도한 역도들을 살려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짓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따져도 충분히 삼족을 멸할 만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터라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들과 가족들까지 몽땅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고 잔뜩 굶고 있던 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뼈째 씹어 먹었습니다. 먹다 지쳐 배가 불러도 어차피 저것들이 사자굴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먼저 먹히나 뒤에 먹히나 그 차이지.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자굴에 본인들이 빠져 죽는 걸 보니 후대의 하만이 생각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죠. 자, 왕을 속이고 능멸하며 왕의 충신을 모살하려는 대역죄의 처리. 둘째는 이거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시던데 보세요. 뻔히 샤한샤 왕 중의 왕 페르시아 대왕이 있잖아요. 키루스 고레스 왕이 있잖아. 근데 어디 분봉왕 주제에 30일이지만은 신대접을 받으라 그랬어. 이거 엄청난 불경제예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게 페르시아 본국에 알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리오는? 아주 주옥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불경제의 추궁을 피하고 뒤탈을 없애기 위한 증거인멸, 한마디로 살인멸구, 죽여서 입을 막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도 기가 살아서 메디아 출신의 분봉왕인 자기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구 바빌론 정권 요인들에 대한 적폐청산입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원인이 됐어요. 다리오는 자신의 정권 운영에 다소 무리가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요 고관 대작들을 전격적으로 참살하는 대수청을 감행했습니다. 괴뢰 정권의 군주 고레스의 바지사장이라는 눈총을 일가에 틀어내고 바빌론 천하를 다리오 자신의 발 아래 조아리게 하면서 더 이상 구 바빌론 제국 출신들이 나대지 못하도록 단속함과 동시에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변했음을 선포하는 개막식이나 다름없는 빅 이벤트였죠. 뭐 이 고관 대작들 없어진 공백은 다니엘이 알아서 잘 채워주겠죠 뭐. 25절.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어째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마치 신약의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듯이 인사말을 남기고 있죠. 자, 26, 27절.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이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다리오의 신앙 고백은요. 앞전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진실한 간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라 쓰고 벨드사살이라 읽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바빌론 천하에 드높일 수 있었으니 하나님도 다니엘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가고 벨사살도 가고 바빌론 왕국도 가고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건만 여전히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바빌론 모든 백성들의 뇌리에 똑똑히 박혔을 겁니다. 28절.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7위 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다리오의 7위와 고레스의 7위가 따로 언급되는 것은 다니엘이 빛을 본 그 시절이 전체 제국의 역사로는 고레스의 치하이지만 다니엘이 맞대면하여 업무를 보는 대상으로는 다리오의 정권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포괄해서 가리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이면은 그의 상관이 서울시장이지만 넓게 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해당되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바빌론 궁정에서 벌어진 불의의 정변으로 숙청되어 고생하던 다니엘은 새로운 시대를 만나 또다시 형통했고 그는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다니엘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는 모두 완료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니엘에 대해 사자굴까지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다니엘서의 참맛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비견할 만한 구약의 계시록 그 진면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니엘 7장 강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도도사였습니다.